아침 시간에 이어서 계속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단어 안에 이 단어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지금 한 단어를 가지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레시트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형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시라고 하는 말이 쓰다, 독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쏟아 부어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이 베레시테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의 키워드가 레시트라고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 앞에는 인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이 레시트라고 하는 앞에 있는 이렇게 이제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레시트 그러면은 처음, 시작, 첫 것, 첫 열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안에서, 첫 열매 시작 안에서. 근데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레시트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시트, 처음과 나중이요. 그래서 또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로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말하면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로시 그러면 쓰다, 고통스럽다, 독이다라고 하는 형벌. 그러니까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죽음으로만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식되냐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되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이 로시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 단어가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어 속에.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태초에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하셔서 이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말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근데 이 첫 열매가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니,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할 때 처음이란 말이 할리쇼온이라고 하는 게,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 하나, 처음에 이런 말이에요. 첫 것이 이런 말.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 할 때 시작이 이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시트. 첫 열매, 시작, 기원, 근원 이런 말.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여기 알파. 알파 그러면은 이 알파는 처음 것, 첫 문자잖아요. 알파벳의 첫 문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도 첫 번째라고 하는 첫 번째의 형용사인지 이게 이제 이 로시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요 아르케라고 하는 것도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레시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로시, 머리이신 분이라. 근데 그 단어 속에는 고난 당하실, 죽임 당하실, 형벌 받으실 주님, 그리고 레시트 첫 열매 다시 살아나실 주님, 이게 다 포함돼. 출애굽기 22장 19절에 23장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는 비코르라고 하는, 이게 초태생, 첫 것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동의어가 이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 것이라는 게 첫 것이다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 거둔 것들 중에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이 레시트는 머리니까 으뜸이라니, 으뜸.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이런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레기 23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레시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너희 처음 익은 것, 그게 레시트라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첫 열매, 메레시트라고 하네. 처음 익은 것으로부터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 레시탐이라고 하는 레시트의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소산들 이런 말이에요.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첫 소산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것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주라, 이렇게 민수기 18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지파가 드린 첫 소산이나 11조의 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라고 민수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라, 첫 소산, 레시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첫 소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후 6월절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게 부활절.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은 부활절이라. 초실 첫 열매를 드리는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러니까 첫 열매는 구약에 있어서 부활의 생명. 그런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이르렀는데 다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는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뭐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근데 첫 열매는 뭐라고?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 예.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 사망이 아니라 생명. 그게 첫 열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의 생명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런 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삶을, 생명을 얻게 된다. 베레스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트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레시트 아내라고 하는, 이제 이 베이트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이 문자 앞에 천지사하고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게 머리,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우리가 이제 봉우리 할 때, 산봉우리 할 때도 이 로시를 씁니다. 이렇게 보면은 산봉우리가 뭐 같이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머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 하면은 봉우리가 로시라.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 그러잖아요.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네? 그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가 뭐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 로시라고 하는 말이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백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부장. 그래서 그 백성의 우두머리로 세웠다. 이렇게
장할 때 그 장도 롯이, 우두머리 할 때 그것도 롯이. 우두머리라. 지도자라는 거지, 지도자. 근데 지도자 중에 지도자, 이렇게 우두머리, 이 머리.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꼭대기는 뭐예요? 머리잖아요. 뭐 신체에 있어서. 저 밑에는 어디? 발바닥이고. 예. 머리, 발바닥. 끝.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살아나신 주님이 어떻게 500여 형제가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신학용어로 승기하신 주님이라, 높아지신 주님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이제 3단계.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심, 승기하신 주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줘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승기하신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롯이라고 하는 말이 백성의 우두머리, 민수기 1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우두머리. 또 사무엘 23장 8절에도 보면은 군대 지휘관들 가운데 두목이라. 두목이 이 롯이라. 그리고 대제사장 할 때 대가 큰 대자를 안 쓰고 이 머리를 쓴 머리. 이렇게 제사장들의 지도자,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의 아론과 그의 자손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이하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이 머리가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절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라.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니지.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게 왕, 보좌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할 때 근본이 이 머리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게 먼저 나신 이가 아까 구약에 있었어. 삐코로, 초태생, 장자, 처음 난 것, 레시트 같은 동의어라.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근본, 먼저 나시니 으뜸 다 같은 단어예요. 머리라니 머리. 머리시라 통치자. 근데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 계시록에서 말씀을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모든 통치자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통치를 받게 된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자가 되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와 왕 노릇한다는 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족속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족속. 우리가 왜 왕 같은 족속이에요? 주님과 같은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장작, 통치자들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족이다. 왕족이. 통치자라는 게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하라고. 그 다음에 장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는 뭐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요?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좀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당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뭐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왕 같은 족속이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왕족이라. 왕족. 왕 같은 족속이라. 왕의 지파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비굴하게 세상의 것을 또 하나 더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나가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당하시되 세상 것 잃어버려도 세상 것 내가 취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항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또 승기하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근데 우리는 그와 함께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잠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통치자는 누구냐 하면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인생인데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예.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또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글부글 우리가 서로 남녀 간에 사랑하면은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막 젊을 때 사랑할 때는 안 보이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눈먼 자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눈먼 자. 그러니까는 사랑이 눈멀었다 이 말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덮으시고 내가 안 보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붓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물 대신 너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은 주와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빨리 끝내려는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게. 에베소 1장 3절 이하 1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재해석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니 하면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인생의 가장 비극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고, 예수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라. 하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라고 그랬죠. 종놈도 당당하고 세상에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며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태초에가 뭐라고요? 우리 신영순 성도님 복이 아주 말씀의 복이 넘칩니다. 예, 말씀의 복이 또박. 여러분들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고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젖을 먹이다가 떨어지면 이유식 먹이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 먹이잖아요. 또박.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은 요한이 하림이 밥 먹일 때 숟가락 들고, 밥가락이 아니라 밥그릇에 숟가락 들고서 쫓아다니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지극정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떠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숟가락 넣어줬을 때 이 아이들이 또박또박 받아 먹는 자식 이뻐요, 미워요? 이뻐 죽겠지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아 좀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박 이렇게 잘 이렇게 잡수시는 분들은 이뻐 죽겠네. 그런데 말씀이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눈 들어간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해.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이 돼서 베레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잘 받으면서 잘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귀가 주의 말씀에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